이제 본격적으로 27장 이제 바울의 로마의 여행 중에 이제 27장 이제 그레데 섬으로 가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제목을 바울의 경고와 격려라고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확증을 시켜주는데 너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너는 풀려났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식적으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됐고, 근데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풀려났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죽었을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살려고 이제 또 상소를 했고, 그때 베스도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골치 아파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재판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떠냐 했을 때 이제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이제 상소한 거니까요. 그 이제 이해관계는 하도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내용이 이제 27장의 내용이죠. 배를 타고. 그래서 바울을 배를 태운 배가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게 8절이죠. 8절. 자, 8절.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그래서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뭐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죠. 그래서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여러 나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지고요. 이때는 향약이 위태로운 때였대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가 9월에서 10월 정도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다에 이제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해 가지고요. 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자,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격을 끼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더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죠? 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라고 해죠. 그래서 그 항구가 그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베닉스도 해봐야 뭐 갑자기 뭐 그레데 쪽인데, 아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뭔가 그 약간의 몇 킬로의 차이가 큰가 봐요. 네, 그래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가 하는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여기도 이제 그레데 이제 항구죠. 그래서 뭐 서북쪽으로 이제 향했다라고 나오죠. 네. 근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가지고 그들이 뜻을 이루는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죠. 그를 끼고 항해를 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얼마 안 돼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네. 크게 일어났대요. 광풍도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태운 배가 그레데섬 미양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는 것을 반대했죠. 왜냐하면 가을에 그 금식 절기가 지나가지고 그때가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태풍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 후에 이제 가자. 왜냐하면 지금 항해 때가 위험하다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들의 베닉스에서 보내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네,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래서 미양에서 겨울을 지낸 후 항해하기를 바울이 추천을 했는데
이제 안 됐죠, 결국은. 네.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항해를 했고 결국 오래 가지 않아 가지고 유라굴랑 방황풍을 만나 가지고 상당히 여러 날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원래 이렇게 초록색, 아이고 내가 안 보여드렸구나. 원래 초록색, 그러니까 녹색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레데 섬을 이렇게 끼고 베닉스 이제 항구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제 좌천돼 가지고 이렇게 쭉 정말 오랫동안 표류를 한 거죠. 근데 그 표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필은 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됐냐? 그게 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네. 시칠리아 섬으로도 바로 갈 수 있는데 하필 멜리데 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요 위에 보면 네, 여기가 이제 아드리아 해가 있죠. 아드리아 해 있고 네, 요 밑에가 이제 스르디스 보이시나요? 스르디스 네, 이렇게 여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만에서 여러 고생하게 됐고, 근데 그 가운데 그래 뭐 광풍을 만났다 치자. 그래서 바울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아유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격려의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27장 21절에서 26절. 저는 이거를 박스를 해놨습니다. 이거 진짜 21절에서 27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네, 박스를 칠 수 있으면 박스를 쳐도 됩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21절부터 여기 있죠. 자, 21절부터 이렇게 26절까지 이렇게 네. 한번 살짝 읽어 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이 배만 손상될 뿐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또 어젯밤이에요. 하나님 밤에 자주 나타나시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 아니하고 큰 풍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 날이죠.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게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요거. 그래서 이게 뭐랄까 바울이요 이 풍랑 가운데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그 배 위에서 별도 못 보고 뭐 해도 못 보고 막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태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날 어느 밤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제 전날 밤이죠. 전날 밤에 그러니까 그 전에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당연히 로마로 가겠다고 메시지 주신 건데 그 전에 있는 것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그 태풍 가운데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가야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다 이제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한 명도 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딱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와,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줍니다. 예,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두 무사하며 한 섬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그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26절이나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행을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보면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저의 역할이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어떤 한 배를 타고 가잖아요. 어떤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는데 내 말 들었으면 그렇게 안 당하죠. 뭐 이렇게 괜찮았을 건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통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뭐 야단치거나 아유 뭐 외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위로와 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하는 어떤 선교적 메시지를 주는 선교적 마인드를 보여주는 바울의 어떤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않을까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 나오죠? 한 섬에 걸리더라. 자, 한 섬에 걸리더라. 한 섬에 걸리죠? 네. 그래서 이제 14일 밤중에 이제 한 14일 이제 이게 이제 28장에 가면 이제 26장 이후에 27절에 가면 열 나흘째라고 나옵니다. 27절에 가 보면 여기 나오죠? 열 나흘째 되던 날 밤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네, 사공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 네, 이게 멜리데 섬이죠. 멜리데 섬.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육지를 이제 발견함을 됨을 통해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42절입니다. 42절. 42절. 자,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을 구원하려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 뜻을 막습니다. 네, 그 뜻을 막고 이렇게 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앞에도 나오겠지만 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네, 앞에 있어요. 네, 사공들이 이제 도망하려고 하니까 얘들도 막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하거든요. 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제 거룻배를 해가지고 도망가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죠. 네, 이거를 이제 알고 이제 막습니다. 뭐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는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바울이 여기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죠. 네, 너희는 이제 구원 받을 거니까 음식 먹어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나옵니다. 요거. 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뗐다. 이거 뭐 하는 거죠? 뭐죠? 뭐 하는 거죠? 네, 성만찬 있죠. 성만찬. 네, 성만찬을 했다는 것은 이 배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주 뭐 바울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76명이 살아나죠. 네. 성경은 요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이제 제수까지 이제 살리고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항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아직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이지만 그레데 섬에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표류를 하게 되고 이제 28장에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자, 로마의 황해에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바울도 알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게 됩니다. 네,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옛날에 제가 어떤 잠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군대 전역하고도 여기에 지금 이게 청계천 이거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고가 있을 때, 그러니까 2003년도죠. 2003년도에서도 제가 청계천에서 동묘죠. 동묘에서도 한 1년 정도 제가 뭐 냉동 공조를 해서 뭐 산소 뭐 이렇게 뭐죠, 이게 산소 그 용접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기 막 디어 가지고 막 있는데, 네, 막 그래 했는데, 아, 네, 무슨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에 이제 항해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의 로마 행의 계획은,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제 인도를 하였습니다. 로마로 인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바울이 아닌 선장의 말을 선택하게 돼서 유라굴라 강풍이 되라는 이제 어려움을 하게 됐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알게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서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엄청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제 친구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는, 저보고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1년인가 2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 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와, 진짜 신기하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의 어려움 또한 뭐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이제 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예, 안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친구들이 교회를 스스로 나가는 친구들이 좀 생겼습니다. 네, 생겼고, 그리고 자기는 못 나가더라도 자녀들은 이제 교회를 보내겠다라는 친구들도, 네, 있고요. 네, 그런 것이 뭐랄까,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뭐랄까, 이렇게 저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게 진짜 살아 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 있는 것을 나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좀 못하겠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자기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지금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네,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바울의 기도 우리 앞부분에 얘기했는데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로마로 이제 보내준다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생생한 그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태풍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선장과 선주들과 그다음 로마의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 살아나게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혹 내가 잘 선택했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랬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풍랑 속에 있으면 거기에서 너무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 불평불만 또 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믿음의 수준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어떻게 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혹 거기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자기들 조그마한 배를 띄워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뭐 막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로마 병사들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고 그리고 이후에 제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막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7장에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8장입니다.